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모자를 쓴 이유라는 제목으로 유머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수업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교수님 보기에 언짢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는 수업 시간에 왜 모자를 쓰고 있나? 그러자 그 학생이 교수님께 도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왜 수업 시간에 안경 쓰고 계세요? 그러자 그야 눈이 나빠서지. 그러자 대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전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썼습니다. 지금 모자 쓴 분은 머리가 나빠서 쓰신 거죠? 오늘은 모자 쓰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의 명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는 오늘 노를 온으로 뒤집는 힘이다. 그러니까 노와 온은 글자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노를 부정을 긍정으로 뒤집는 힘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다른 분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또 다른 분은 감사는 기적을 이룬다고 말을 했어요. 또 다른 분은 적은 것에 감사치 않는 자는 많은 것도 감사치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감사란 감춰진 내 마음의 천사를 말한다. 즉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천사라는 거죠. 그 천사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감사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 말하기를 감사는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과도한 감사만큼 아름다운 지나침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감사를 통해 인간은 부자가 된다고 그랬고, 또 다른 분은 마음의 동산에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랑은 죽은 사랑과 다름없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감사는 최고의 인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베푸시고 속박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는 말하기를 세상은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로 나뉜다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실패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는 감사의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은 그리 먼 데 있지 않다. 아주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아주 훌륭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은 감사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 반드시 너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감사가 빠져있는 제사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만 되면 모든 일을 중지하고 성수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복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하십니까? 다 잘못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상업 장소를 지켜주시고 사업 장소를 지켜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죠. 교사, 성가대, 목자, 또 교회 이런 안내위원 뭐 이런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그것도 다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다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까? 나같이 부끄러움이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 이런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 주어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모든 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한 것들이 모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땅의 모든 것 다 사람에게 주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 나무, 그리고 풀, 그리고 들판,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들에 있는 짐승,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28절 말씀에 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너 가지고 그리고 그걸 다스려라.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창조해서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한테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공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몇 년 살았을까요? 1년? 2년? 3년? 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 쉬울 것을. 저도 몰라요. 하루일까요? 이틀일까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몇 년 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살았어요. 몇 년을 살다
범죄하고 쫓겨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아름다운 과일, 에덴 동산의 과일은 우리가 지금 따먹는 과일보다 당도가 훨씬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왜? 오염이 안 됐죠. 햇빛이 잘 들어오죠. 그죠? 또 공기가 좋죠. 이 모든 물도 좋은 물이죠. 그러니까 훨씬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날마다 과일 따먹고 살지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일도 안 하지요. 둘이 맨날 놀러만 다니면 되고 여행만 다니면 되고, 그리고 짐승들도 호랑이나 사자도 사람을 해하지 아니었다니까.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자 위에도 한번 타보고 말 위에도 타보고, 빨가벗었지만 그때는 빨가벗은지도 몰랐다고 그랬으니까. 동물들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 입었어요? 아니 요즘 강아지 입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다 옷 입히더구만. 예. 동물들 옷 벗었어요. 근데 벗은 줄을 몰라요. 만약 동물들이 옷 벗은 줄 알았으면 사람들한테 옷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나 창피해서 밖에 못 나가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해서 사람만 옷 벗은 줄 알아요. 다른 동물들은 모르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딱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고릴라 사람과 비슷하고 원숭이도 사람과 비슷하지만 옷 벗은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만 범죄해서 이렇게 옷 입게 됐어요. 그래서 옷값이 많이 들어가서 생활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 옷값이 평생 계산해 보세요. 집 한 채 살 거 나오지. 온 집안 식구들 옷값이 얼마예요, 평생.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살다가 이제 쫓겨난 거죠.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퀴즈 하나 더 내드릴까요? 가인과 아벨은 어디서 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났을까요?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근거를 대요, 근거를. 나는 아무리 봐도 근거가 없던데. 자, 집에 가서 성경 좀 읽어보세요. 궁금한 것은. 자꾸 성경이 궁금하면 성경을 읽어서 이 답이 어디에 있나 찾아봐야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든 하늘색을 보고, 야, 파란 하늘 너무너무 좋다. 지금보다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오염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때는 개미가 물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늙지도 않죠. 그죠? 늙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병도 안 걸려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죠.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그들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 때는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이 행복했어요. 두 번째로, 마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배가 아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나왔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니까 배가 아파서, 아직도 내가 지난주에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나는 많이도 죽었다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막 유언비어들, 악플들을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왜 남이 잘 되면 그 사람 참 요즘 잘 돼서 참 좋더라, 그 교회가 부흥한다지 참 좋더라, 이래주면 나도 복 받을 텐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뭐 이단에게 팔았다, 목사가 뭐 죽었다, 뭐 그 다음에 뭐 별소리를 다 해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못 가게 만들어.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하여간 악플들을 사람들이 많이 달고 또 유언비어를 많이 퍼뜨려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않고, 그 오병의 교회는 뭐 목사님이 죽었다며
뭐 이단에게 팔았다며?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이단 근처도 안 가고 이단을 오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유언비어들을 막 퍼뜨려서 사람들이 못 가게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광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광고하게 하셔서 교회 큰 행사를 자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10월 31일 날 우리 교회 지금 또 연예인 초청 행사를 하지요. 제가 초청한 게 아니에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6월 달인가 7월 달에 했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참 너무 교회가 좋아서 한 번 더 하고 싶으니까 장소만 빌려주시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야 뭐 장소 빌려드리는 건 뭐 별거 어렵지 않다고. 그리고 거기 전도대에 오신 세미나에 오신 그 목사님들 하고 그 성도들 점심만 무료로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밥 못 먹여드리겠냐고. 손님이 오면은 식사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대접해 주셨다고. 그래서 식당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랬더니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일날 하기로 돼 있는데요. 어제 그저께 또 전화 왔어요.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목사님께서 12월 5일 날 우리 CBX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초청해서 전도 세미나 하려는데 장소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10월 말일 날 하는데 신문에서 봤대. 근데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빌려만 주시면요 그러더라고. 장소 빌려주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랬더니 점심 대접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는 손님 오는데 밥 못 주냐고. 그래가지고 또 12월 5일 날 또 하기로 돼서 오늘 여기 지금 그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꾸 PR해 주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이 많이 되고 우리 교회 지금 1300 금년에 몇십 명 등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는데 그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느냐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각 교구장님과 각 교구마다 전도팀들이 매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나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그 전도 특공대원들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수고했다고. 정말 수고했어요. 근데 우리 전도 각 교구마다 전도대들이 있잖아요. 몇십 명씩 있는데 그 전도대들이 나가서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요. 목사님 전도하러 다녀보니까요 강릉시 교회들 전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만 한대. 우리 교회만. 왜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 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같이 신방하다가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고 우리 각 교구별로 하니까 뭐 여러 군데서 하잖아요.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이 아니 전도를 500개는 왜 여기까지 와서 하세요? 교회 부근에서만 하세요? 이러더래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 전도대원들이 믿음이 좋아요. 참 말을 지혜롭겠더라고요. 사모님 교회도 전도대원 데리고 오세요. 여기서 우리 같이 전도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와, 나보다 더 똑똑해. 어떻게 그 순간에 그 말이 나왔을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아니 사모님 전도하는 것 갖고 시비를 거세요? 아니 누구든지 전도를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해야죠. 아니 사모님이 전도하는 것 갖고 시비 거는 것 생전 처음 보네. 요렇게 쏴 붙여줬을 텐데 사모님 교회도 나오세요. 이 옆에서 같이 전도해요. 그래갖고 여기서 전도해갖고 사모님 교회도 모시고 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믿음 좋고 천사표가 많대. 그분도 칭찬해 줘야 돼. 박수. 아우,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분한테.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만 전도할 게 아니라
강명시 모든 교회가 나와서 골목골목 사거리에서 다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면 그분들이 어느 개척교회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결정한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아담과 하와가 사는데 마귀가 그 행복한 걸 못 봐가지고 하와를 찾아갖고 미혹을 했어요.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대화를 해서는 안 돼요. 마귀와 대화를 하면 우리가 말이 딸려요. 마귀가 우리보다 말을 더 잘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하고 말하면 누가 이길까요? 거짓말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한테 져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딱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거짓으로 인용한 거예요. 보태가지고. 그렇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저거 먹는다면 죽는다고 그랬더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먹어! 아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먹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먹고 난 순간부터 하와는 이제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 마음에 감사가 없어져. 하나님 주신 모든 자연을 볼 때 감사는 이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고요, 부끄러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담으로 범죄하게 하여 감사를 잊어버리겠어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사람들 마음속에서 감사를 뽑아버렸어요.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만, 불평합니다. 원망과 미운 말을 합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사회와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참고 견디며 열심히 살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불만, 불평합니다. 똑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어떤 아이는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계속 그 가난한 환경을 불만, 불평해가지고 결국은 탈선해가지고 죄악을 보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악해져요. 불만, 불평, 짜증 내면서 자기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마귀는 알고 아담과 하와 속에 감사를 뽑아가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이제 불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자에게는 자식을 낳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 또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위치로 내려버립니다. 먼저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평생 고생해야 소산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도 가시덤불과 엉덩이가 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도록 남자에게 무거운 벌이 주어집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이처럼 불행한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다시 감사를 회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요, 교회 나와서 성령을 딱 받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딱 임하면 그때부터 그 잃어버린 감사가 다시 회복돼서 찾아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엔 편안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 음식 기도를 하루라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한 3일도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가난 그대로 있어요. 남편 술 먹고 포건하고 그래요. 그런데 3일 금식하고 났더니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은혜를 듬뿍 주니까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막 하나님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요? 못 살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던 사람이 3일 금식기도 하면은 하나님 그래도 술 먹는 남편이라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도 저 남편이 그래도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해서 감사해요. 감사로 바뀌어요. 마음이 감사로 다 기도가 바뀌면은요 행복해져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조금 후에 설교 끝나고 3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 한번 지금 그 어려운 환경을 전부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진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은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그런 환경 변하지 않아도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만 감동이 와도 감사가 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구약의 수장절, 또 무슨 맥주감사절, 또 무교절, 유월절 이런 절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제사드리라고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봤으면 잘못된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왜? 사람이 감사를 깨달아야 그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세상의 절기는 그렇지 않아요. 설날, 추석날 감사는 절기가 아니죠. 새해가 왔다고 해서 쉬고 추석날은 또 한가위라고 그래서 또 쉬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감사의 절기예요. 감사의 절기.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절기를 만들었으므로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성경의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배우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절기예요. 반드시 감사를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대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를 하면은 은혜가 더해 넘친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더 깊어지는 거죠.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입으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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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돼요. 어떤 무명인사는 말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다. 또 다른 무명인사는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 감사가 요만큼밖에 못하는 사람은 행복도 이만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도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존 밀러는 말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집에서 식구들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아내한테 감사해 보세요. 여보 당신이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꼭 참고 살아줘서 감사해. 애들한테도 애들아 너희가 아프지 않고 자라진 것만 해도 참 고마워. 아픈 애들한테는 네가 아프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난 참 감사해. 이래 보세요. 어떤 자녀들은 아프잖아요. 그럼 부모는 속이 너무너무 아프죠. 근데 그걸 쟤는 왜 저렇게 아플까 막 불평하면요 애가 미워져요. 그런데 감사로 바꿔보세요. 그럼 행복해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픈데 그래도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집에서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행복해진다니까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아유 우리 집사님 교회 이렇게 딱 매주 나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매주 자리 지켜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자리 지켜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래봐요. 자기가 교회 오는 게 행복해져요.
아이고 나는 교회 가면 그 집사님 뵈기 싫어. 아이고 교회 가면 장로님 뵈기 싫어. 그 교회 가면 아이고 나는 전도사님 뵈기 싫어. 이러면요 자기가 불행해져요. 감사한 것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원들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직장이 행복해져요. 감사는 자신과 이웃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죠.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일할 것이 있고 오늘 잠잘 곳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적은 것부터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인 추수감사절 시기는 나라와 교단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실제적인 추수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8월 1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부활절 후 40일 즉 승천일 전 3일간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는 11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한국 교회는 11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추석이 지난 다음 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10월 셋째 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얼만큼 은혜를 주셨을까요? 또 얼만큼 보호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얼만큼 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까요? 또 얼마나 한 해 동안 물질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가족을 얼마나 지켜주셨을까요? 이것을 돈으로 한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다음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믿은 만큼 받은 것만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 아니라 다른 미덕의 근원이 된다고 키게로가 말했습니다. 빌리비 하워드는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스피로스 제이 히아데스는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소한 것, 지금까지 여러분이 불평했던 거, 그것을 지금 마음과 입술로 고백해서 감사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3분 동안 여러분의 자신의 환경을 보고 그 지금까지 불평했던 것을 감사합니다로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결심해 기도하겠습니다.